할렐루야.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게 되되 백배를 거두게 되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되 백배를 거두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시 형제라고 제가 불러요. 기도가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시 형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가 뭔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죠. 또 기도에 관한 설교가 제일 많습니다. 또 기도에 관한 책이 가장 많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제일 어려워하는 게 기도고, 제일 모르는 게 기도고, 헛발질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많고, 기도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정말 제대로 된 기도를 해서 기도 응답 가운데 기적의 기쁨을 맛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도가 뭔가?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이게 고목나무에다가 대화를 시도하면 정신병자 취급을 받게 되지만, 인격자에게 이야기를 하면 대화가 통하죠. 제가 큰 바위 앞에 가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제 아내하고 이야기하는 건 차원이 다르죠. 큰 기암 그 바위 앞에 가서 제가 이야기한다고 바위가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하지만 제가 제 아내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좋은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제 아내한테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것을 좀 먹고 싶은데,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하면 제 아내가 그걸 기억했다가 그거를 맛있게 해줘요. 또 제가 지나가는 말로 아유 손목에 시계가 있으면 좋겠네 한마디 했더니 이 좋은 게 또 생겼잖아요. 이 좋은 게 막 아유 멋져요. 인터넷도 되고 좋아요. 제가 제 아내에게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한 건데 어느 날 이게 딱 되더라고요. 이거 뭐야 이랬더니 당신이 필요하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거 비싼 거예요. 이거 제가 얼마라고 말 안 하는데. 음. 이게 왜 여기 손목에 와 있냐 하면 제가 제 아내하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진중하게 한 말도 아니에요. 지나가는 말로 손목에 시계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랬더니 그걸 잊지 않고 기억했다가 이렇게 줘요. 그러니까 인격체하고 대화를 하면 서로 오고 가는 그 말들이 있고 또 그 말에 따르는 응답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보통 사람과 이야기해도 좋은 일들이 있고 그 대화의 어떤 결과들이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화한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말을 들어주신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 하나님과 이 어떤 그 교통이 있다. 이거 엄청나게 대단한 거죠.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그걸 가르쳐서 기도라고 하는데, 여러분 부부도 대화가 끊어지면 관계가 소원해지죠. 가족끼리도 대화가 없으면 이웃 사촌만 못합니다. 이게 대화가 단절되면 남만도 못해요. 이게 자주 대화를 해야 사람이 가까워져요. 자주 대화를 해야 마음이 가까워지고 또 모든 좋은 일들을 함께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주시는가?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해주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고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가끔 저하고 친한 친구들
하고 이제 친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제가 지나가는 얘기를 한마디 딱 하면, 아이고 이병철 목사님 원하면 해드려야지, 아이고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해야죠. 그러고 저하고 친한 사람은 제가 말 한마디만 해도 그걸 바로 들어줘요. 그렇게 수전노 같은 사람도 제 앞에서는, 아이고 목사님 그거 원하세요? 그거 말씀하셨어요? 그럼 바로 시행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이제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뭐 이야기를 들어주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whenever,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 막 기도하는데 혼자 외치다 가는 거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네,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지네, 오늘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네, 오늘은 어째 하나님이 뭐 저기 구말리 장천에 계신지 미국 가셨는지 오늘은 하나님 임재가 없는 것 같아. 스스로 우리 착각을 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가까이,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나를 가까이 해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역대하 16장 9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뚫어지게 보신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찾나? 향내가 나를 찾네. 향내가 기도하네. 그래 향내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그러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빠샤 하고 보여준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세요.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좋은 것 주는 게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 기본급이 나오죠. 성과가 좋으면 기본급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특별 보너스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직장에 나가서 일을 안 하면요 기본급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특별 보너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 있고 너무 기쁘셔가지고 거기다 플러스 얹어가지고 스페셜 보너스, 특별 보너스를 주시는데 이 분봉보다 보너스가 더 커. 대기업일수록 그렇습니다. 대기업일수록 이 삼성 같은 데는요 본봉보다 보너스가 엄청 커. 참외가 요만한데 배꼽이 이만해. 그래서 배꼽이 참외인지 참외가 배꼽인지 구분이 안 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그 응답도 있지만 그 따라붙는 그 보너스가 훨씬 커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특별 보너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어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해도 그것을 우리가 동의하고 그것을 기도해야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바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유다가 바벨론에 패망했지요. 나라가 완전히 없어졌지요. 흔적조차도 없어졌지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사람으로 말하면 방금 죽은 게 아니라, 이틀 전에 죽은 게 아니라, 3일 전에 죽은 게 아니라 한 10년 전에 죽어가지고 골짜기에 버려져가지고 10년 동안 모든 살이 다 썩어 문드러지고 뼈도 사가져가지고 뼈도 다 흐트러져가지고 이 뼈 저 뼈 막 다 이게 섞여 있어가지고 어느 게 갈비뼈고 어느 게 무슨 뭐 이 종아리뼈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다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있어. 그 뼈들이 그렇게 10년 동안 다 썩어가지고 뼈들만 잔뜩 모아져 있는 그 뼈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렇게 10년 돼가지고 다 썩어서 그냥 뼈들만 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골짜기에 쌓여있는 그 뼈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아니 뭐 하루 전에 죽었다면 혹시 또 몰라요, 그죠? 이틀 전에 죽었으면 또 혹시 몰라요, 그죠? 또 한 3일 전에 죽었으면 또 혹시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3일 동안 기다려주는 거잖아요. 3일장을 치르는 이유가 그렇잖아요. 혹시 살아날 수 있다 해서 기다려보는 거잖아요. 3일 동안 안 살아나면 에이 끝났다, 그리고 그냥 묻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하루 이틀 3일이 아니라 죽은 지 몇십 년 돼가지고 다 썩었고 뼈도 다 그냥 사가서 산더미 쌓인 그게 살아나겠느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게 그 몇십 년 동안 골짜기에서 썩어 문드러진 그래서 뼈밖에 안 남은 그게 다시 살아나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도저히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을 이렇게 하셨어요. 에스겔 36장 34절에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도 계속 뭐를 반복해서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니 무슨 이병천이가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숙자씨가 이야기한 것도 아니야. 노씨네 집 숙자. 그 노숙자가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럼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아멘.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야.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니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같이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황폐한 성읍이 사람들이 붐비는 거리로 대도시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무슨 말을 했냐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샌드위치야. 근데 그 중간에 들은 게 뭐냐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기도해야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원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획하셨어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도 하나님이 하실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도 그것이 없는 걸로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그것을 원하고 기도해야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억만장자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억만 금을 유산으로 남겼어도 아들이 고맙습니다 아버지, 내가 받겠습니다, 받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그 사인을 해야 그걸 유산으로 받습니다. 근데 억만장자 아버지가 억만 금을 유산으로 남겼어도 아들이 나는 필요 없습니다, 나는 안 받습니다, 그리고 안 받으면 그게 유산이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갑니다. 유산 찾아가라 그래도 찾아가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유산이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안 내려옵니다. 억만장자가 그 아버지가 유산을 내렸어도 그 당사자인 아들이 오케이 받겠습니다는 의사를 표현해야 되고 사인해야 자기 것이 되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억만금,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유산으로 남겨주셨지만은 우리가 기도로 그것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것을 원한다라고 사인하는 기도를 할 때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9장 1절에 보면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주여 원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요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아니 바벨론 70년 만에 끝낸다 그랬는데 70년이 다 돼가는데 바벨론 포로가 끝날 기미가 안 보여. 이스라엘이 회복될 기미가 안 보여.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70년 만에 끝난다며요. 그 70년 다 됐어요. 저 끝내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벨론 70년 포로를 끝내셨다는 거예요. 고레스의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하루아침에 바꾸셔가지고 바벨론 포로 끝나게 되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자유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을 다시 이루게 되었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셨어도 기도해야 이루어지는 거야. 만약에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기도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도 그걸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다니엘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원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게 되어버려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피를 믿고 의지하면 죄사함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진리의 성령님을 환영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구원받고 진리를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지 않아요. 원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님을 환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을 예비해 놓으셨어도 구원받지 못해요. 그 사람은 진리의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특권이 있지만 그 진리의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영적인 무지 가운데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질병들에게 내리지 않는 분이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는 우리의 죄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병도 고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치유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에 그 이스라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치료받은 게 아니에요. 전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다 치료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따라온 사람은 다 치료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치료를 믿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은 다 치료받았습니다. 다 나았습니다. 믿고 원한 사람은 다 치료받았지만은 그 믿지 않고 원하지 않았던 사람은 한 사람도 치료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그것을 믿고 원하고 구하는 자들에게만 실제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잠언 10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부욕해 안 되는 줄 아세요? 그걸 안 믿어요. 그걸 원치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이런 소리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가난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가난함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고. 진짜 웃기고 자빠졌어. 무슨 하나님이 가난의 은사를 주십니까? 하나님 부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여호와께서 주시는 은사는 기름진 풍성함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모독하지 마세요. 무슨 하나님이 가난의 은사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물질을 쏟아 부어 주셨지만은 자원함으로 그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고 이웃을 쓰고 자기가 자원하는 검소함 가운데 구할 수는 있어. 근데 없어서 검소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없어서 가난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쏟아 넘치도록 흘러 부으셨지만은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흘려보내고 자기는 검소하게 사는, 그거는 맞지만은 무슨 하나님이 주시는 재정의 복을 받지도 못하고 없어서 찔찔매면서 하나님이 가난의 은사를 주셨다고 웃기고 있어 진짜. 옆에 사람한테 그랬어요. 웃기고 있어 진짜.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면 재물, 영광, 생명을 보상으로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은 다 재물, 영광, 생명의 그 시상대에 올라가는 사람들이고 올라가야 돼요. 보세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차고도 넘치는 교회가 지구촌 사랑교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삼중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만나려면 어디 가야 되냐? 사우스 코리아, 오산, GV 러브, 지구촌 사랑교회. 아멘. 여러분, 겸손과 여호와 경외함의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니까요. 아멘. 근데 그것을 원치 않아, 믿지 않아, 구하지 않아. 하나님이 다 고쳐주는 거 아니에요. 질병을 통해서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웃기고 있어 진짜. 하나님은요,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만 처리하신 게 아니라 질병도 처리하셨습니다. 가난도 처리하셨습니다. 지옥의 불도 꺼버리셨습니다. 하늘의 불을 내리십니다. 그것을 알고 믿고 원하는 사람만 그것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그가 가난해짐으로 우리가 부욕해 되었고, 그가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으로,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아멘. 그것을 왜 많은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느냐 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안에 다 있다. 예수님 안에 다 있다. 예수님 안에 제사함이 있다. 예수님 안에 치유 있다. 예수님 안에 부요함이 있다. 예수님 안에 계시가 있다.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다. 예수님 안에 자유함이 있다. 예수님 안에 권세가 있다. 예수님 안에 다 있다. 이런 책을 한 권 내야 될까요, 제가? 비서실 받아 적어 놓으세요. 예수님 안에 다 있다. 제가 써야 될 책 하나. 책, 앞으로 내야 될 책. 예수님 안에 다 있어, 다. 그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어. 지옥으로부터, 죄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압박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묶임으로부터 구원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10장 9절부터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령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고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유대인은 받고 이방인은 못 받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십니다. 구원은 있습니다. 8은 아니라니까, 7은 아니라니까, 6은 아니라니까, 5은 아니라니까, 구원이라고. 구원. 그냥 구원 받으세요. 8원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7원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구원 다 받으세요. 질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8원 받은 사람이요. 거기다 가난까지 받은 사람은 7원만 받은 사람이요. 거기다가 맨날 찔러 사는 사람은 6원 받은 사람이요. 거기까지 되는 게 없는 사람은 5원 받은 사람이요. 근데 모든 것도 다 자유케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케 되고 하늘의 권세가 임하고, 아멘. 그런 사람이 구원 받은 사람이요. 건방지게 8원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건방지게 7원 받으려고 하지 말고 구원 다 받아. 그냥 변혜진 집사님, 건방지게 8원 받으려고 하지 말고 구원 다 받아. 예? 다 받아.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근데 목사님, 그 구원이 그 구원이에요? 웃자고 하는 얘기야 지금. 근데 영적인 진리는 정확히 설명하고 있어. 내가 지금 구원 받읍시다. 8원만 받지 마세요. 7원만 받지 마세요. 구원 받으시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기죽지 말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또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 같이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이 헬라 언어가 판토테라는 말이요. 판은 모든이라는 말이요. 판토테라는 말은 모든 상황에서 언제든지 그런 의미의 항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항상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언제든지라고 번역하는 게 좀 더 합당한 번역이겠다. 만약에 제가 성경 번역위원으로 위촉돼서 가면은 제가 요거를 항상을 언제든지로 이렇게 바꿀 거예요. 이병천역 언제든지. 근데 이 공동 번역하고 쉬운 성경하고 현대어 성경은 언제나로 번역을 했어요. 조금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2% 부족해. 예? 현대인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언제나 기도하고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whenever, 언제든지가 정확한 번역에 따라서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도 기도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 아멘. 만약에 이것이 보십니다. 똑같은 기도를 계속 반복해서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라. 그렇게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마태복음 6장 7절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처럼 같은 말을 되풀이하지 말라. 그들은 자꾸 되풀이해야만 기도의 응답을 받을 줄로 생각한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상충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상충되는 말씀하지 않잖아요. 따라서 하십시다. 기도할 때 같은 말 되풀이하지 말라. 아멘. 그냥 믿고 구했으면 받은 줄 믿으라는 거예요. (3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줘. 자주에다 X 펴져버리세요. 자주라는 말이 원어 성경에 없어. 근데 성경 번역하는 번역자들이 임의로 집어넣은 거야. 이해하기 쉽게 해준다고. 아니에요. 자주라는 말 헬라 언어에 없어. 이 과부는 딱 한 번 간 거야.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딱 한 번 갔어. 2번 간 거니까 딱 한 번 갔어. 딱 한 번.
4절 5절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이 과부가 진짜 계속 가서 번거롭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 불의한 재판장이 그렇게 겁먹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세요? 아니 그 과부가 진짜 자꾸 가서 그를 번거롭게 했다는 얘기예요. 늘 가서 번거롭게 괴롭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와서 딱 부탁을 하는데 안 들어주면 계속 와서 할 것 같은 그 강렬한 눈빛을 봐가지고 기죽어가지고 내가 안 들어줬다가는 그렇게 되겠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지 정말 이 과부가 계속 가서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한 번에 끝난 거 따라합시다. 한 번에 끝난 것이다. 한 번에 끝난 것이다. 물론 처음에 부탁했는데 얼마 동안 안 들어줬어. 근데 조금만 더 했다가는 이 여자가 또 와서 괴롭게 할 것 같으니까 얼른 들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 여기 깡패 있죠, 깡패. 조직폭력배 애들 있잖아요. 그 두목들 보셨어요? 두목들 등치가 큽니까 작읍니까? 등치 작아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두목인가? 옆에 깍두기들은요 등치가 이래요. 남산만 해요. 딱 이러고 딱 형님 걔네들은 등치가 이래요. 남산만 해요. 막 근데 진짜 그들을 통절하는 그 두목은요 등치가 작아요. 죄송합니다. 은영호 집사님만 해. 아니 그렇게 크지 않다고. 근데 보세요. 그 깍두기 노릇하는 사람하고 그 은영호 집사님처럼 정말 그렇게 크지는 않은 그러한 몸매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 앞에 다 사람이 딱 굴복하는지 뭐가 다른 줄 아세요? 뭐가 다른 줄 아세요? 딱 보면 눈빛이 다릅니다. 눈빛. 조폭 두목은요 눈빛을 딱 보면 눈에서요 살기가 흘러. 딱 보면 살기가 흘러가지고 보통 사람 딱 보면 바로 이렇게 돼버려. 그러니까 눈이 딱 마주치는 건 바로 이렇게 돼버려. 그냥 같이 봤다간 죽을 것 같아. 맞아 죽을 것 같아. 그냥 나를 죽여버릴 것 같은 그러니까 그 큰 남산만한 그 깍두기들이 한번 딱 쳐다보면 형님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깡패 조직들은요 사시미를 품고 다니다가 한번 붙었다 그러면 내가 저 새끼 죽여버린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살기가 흐르니까 제압당하는 거예요. 한 번에 끝나는 거 한 번에. 잘 들으세요. 우리가 원수마귀 사단을 딱 볼 때요 예수의 이름으로 딱 한 번 쳐다보면 귀신도 형이 그냥 그 한 번에 끝나버려요. 그냥 기가 죽어서 그냥 수련한 친다니까요. 이 과부의 눈빛이 그랬던 거예요. 이 과부의 눈빛이 그런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이 내 말을 안 들어주면 난 될 때까지 찾아올 거다. 그러니까 들어줘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 눈빛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기죽어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안 해줬는데 좀 시간 지난 다음에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이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그냥 한번 해보는 거하고 정말 진지하게 대화하는 건 다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되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안 되는 게 뭐가 있냐고. 아멘. 아니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과부와 같은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예수님 올 때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겠냐?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예수님이 탄식하신 거예요. 탄식하신 거예요. 영적으로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 강력한 이 빛이 확 흘러나가는 그 눈을 갖길 바랍니다. 어둠의 권세를 깨뜨려버리는 살기가 등등하기를 바랍니다. 그걸 살기라 그러나 좀 거시기하네 표현이. 어쨌거나 그러한 강력한 그러한 마음으로 눈빛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끝까지라는 말이 에스텔로스는 말인데 끝까지 마무리될 때까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될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라는 거. 아멘. 반드시 원수마귀 사탄 떠나간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다고 오늘 말씀 본문에. 근데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지구촌 사람께 차고도 넘치기를 바랍니다. 지구촌 사람께 성도들은 다 그 믿음으로 차고도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기죽지 말고 기도하세요. 언제든지 기도하세요.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하세요. 믿고 기도하세요. 받은 줄 믿으세요. 반드시 응답이 일어납니다. 즉시 일어나기도 하고 서서 일어나기도 하고 한참 후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반드시 응답이 일어납니다. 오늘 일부 때 설교를 하는데 도미노 응답을 말씀하시더라고. 여러분 도미노 아시죠? 도미노 쫙쫙쫙쫙 세워놓잖아요. 길게 막 수백 개 수천 개 쫙 세워놓잖아요. 그죠? 이렇게 막 달팽이처럼 해리고. 근데 이렇게 굳건히 딱 서 있잖아요. 근데 하나가 탁 쓰러지면요. 다 끝나버리잖아.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기도가요, 다 응답됩니다.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쌓아놓은 그 기도의 도미노가 결국 응답으로 딱 다 올 때가 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쌓으세요. 여러분 도미노가 제대로 쌓여진 도미노가 뭐 10m만 갑니까? 20m만 갑니까? 30m만 갑니까? 아니요, 끝까지 가, 끝까지. 그러니까 그래서 신기한 거잖아요. 아니, 도미노를 막 그냥 막 몇십 메다를 기축하고 심지어 몇백 메다를 해놔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신기하게 보는 거잖아요. 끝까지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밀고 나갑니다. 다 응답돼요. 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다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기죽지 말고 기도하세요. 항상 기도하고 기죽지 마. 오늘 1절에 그랬잖아.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언제든지 기도하고 기죽지 마. 이병천 번역. 근데 기도해도 저 응답이 안 올 때는, 좀 지연될 때는 두 가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품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를 끊어내지 않고 있는 게 혹시 있는지 그거 보셔야 돼. 그거 끊어내야 됩니다. 아멘. 죄를 품으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해주시기 때문에 그거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를 내려놓을 때까지 응답이 지연되는데 그게 막힌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가 있는지 그거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까짓 거 포기해 버려요. 그 내려놓으시라니까요. 손에 있는 빈대떡을 내려놔야 피자 헛이 오고 미스터 피자도 오고 피자 스쿨도 오고 막 피자가 산더미처럼 쌓여. 근데 그 불떡 빈대떡 하나 포기 못 해가지고 그거 못 받지 말고, 여러분 죄를 내려놓으세요. 그 죄를 안 내려놓으면 그 기도응답 없다. 성경 그렇게 해.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해라. 사람의 귀를 돌이켜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잠언 28장 9절에 사람의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주거니 받거니 말을 들어줘야, 예? 상대방도 내 말을 들어주지, 상대방 말은 안 듣고 그 자기 말만 하면 그 말이, 상대방이 말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아멘. 여러분 어떤 교회에 인권사님이 있었대요. 왜 인권사님 하면 인색한 권사님. 그래서 인권사. 어떤 교회에 인권사님이 계셨는데 3대 독자 아들이 있었죠. 믿음이 좋은 장로님 따님을 며느리로 맞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임신하면 3개월 만에 낙태하는 거예요. 계속. 손자를 무척이나 기다리던 인권사님은 초조하고 불안하게만 했습니다. 하루는 그 목사님께 특별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하니까 목사님이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라는 마음의 감동을 자꾸 주세요. 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라, 이게 뭔가 기도하다 계속 그게 막 마음의 울림으로 오니까 집에 와서 성구사전을 찾아봤더니 말라기 3장 11절에 11조에 관계된 말씀이더래요. 근데 그 인권사님한테 그 11조에서 말할 용기가 안 나더래요.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11조 내세요, 이렇게 말할 용기가 안 나더래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그 말씀인데, 성령께서 야, 내가 말하는데 네가 왜 말 안 해? 하나님 성령이 막 강하게 질책을 하셔가지고 인권사님 불러다가 조용히 말씀드렸대요. 권사님, 아이를 임신하면 기한이 몇 개월이 되어야 아이를 낳습니까? 10개월이죠. 말하는 것도 싸가지가 없어. 그러면 3개월이 되어 낙태하면 기한이 찬 겁니까, 권사님? 말라기 3장 11절을 읽으세요. 11절 봐주세요. 그랬더니 얼굴색이 싹 변해, 안색이. 목사님이 속으로 그럴 줄 알았다. 안 보고 말았어요, 얼굴. 보고 있으면 그냥 큰일 나지. 그랬더니 생기는 게 있으니까 내가 할게요. 그랬지. 한다니까 축복 기도를 세게 해줬대. 그 다음 주일 강단에 정말 11조가 올라왔대요. 근데 그 인권사님 11조 올라온 걸 보는 순간 목사님 가슴이 털컥하더래. 큰일 났다. 또 3개월 더 낙태가 되면 어떡하지? 낙태하는 날 11조 이자까지 달라고 할 텐데. 막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목사님이 오히려 막 밤마다 막 철야기도 하고 아주 기도를 했다는 거야. 불안해가지고. 근데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고 그 배가 점점 둥근 달처럼 불러가더니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 아이를 무사히 귀염둥이 손자를 낳았다는 거죠.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 막 난리가 났죠. 목사님도 너무너무 기뻐했는데 그 인권사님도요 얼굴이 화색이 돌더래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하더래요. 11조가 좋긴 좋구나. 진작 바칠 걸 후회스럽다. 그랬더래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기도할 때 응답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러면 그냥 순종하세요. 성경 말씀에 기록됐으면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아멘. 가끔 사탄이 장난 놓을 때 있어. 기도해도 사탄이 장난 놓을 때 있어. 그럴 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알려주셔. 그러면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손을 뗄지어다. 사탄아, 더러운 손을 뗄지어다. 예수님의 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명령하노니 손을 떼고 떠나가라.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로써 원수 마귀를 이겼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예수님이 여자여 내 병에서 놓였다고 안수하심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장난 놓을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안수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애들 남매 둘을 데리고 그냥 그 조그만 그 원룸에서 사는데 들어가면 숨 막힐 것 같아. 너무 좁아가지고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F킬러 하나 살 돈도 궁해. 그때 당시 돈이 얼마나 없는지. 근데 모기들이 막 들어오는 거야. 그때 한마디 했대. 예수의 이름으로 모기는 더 이상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라 그랬대요. 놀라운 건 그 순간 이후로 정 낳고 이사 갈 때까지 그 집에 모기가 한 마리도 안 들어오더래. 그거 김선혜 집사 얘기예요.
집에 그 개미떼가, 조그만 개미떼가 얼마나 몰려들든지 그냥 킬라를 뿌려도 계속 몰려들고 막 찍찍이로 붙여도 계속하고, 나중에 무섭더래. 개미가 하도 몰려오니까 잡는 것도. 그래서 한마디 했대. 예수의 이름으로 개미 새끼들 오지 마라! 그랬더니 싹 사라지더래. 황순혜 권사님 얘기예요. 예수 그 이름이 능력입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 이름 앞에 굴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쫓아내세요. 브라질 사오파울로 주 내륙에 있는 깐탄두바라는 마을에 돼지와 닭을 기르며 살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가 기르고 있는 가축들이 전부 죽어가기 시작했다.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한 마리씩 죽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알랄 수아레스 목사님께서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었다. 특별한 안내를 받지도 않고 사실 특별한 안내가 필요하지도 않기에 그는 부엌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가서 손을 들고 외쳤다. 예수의 이름으로 돼지 한 마리도 닭 한 마리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날 이후 그의 농장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 마에시 차부다의 사역 초창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마에시 차부다가 한 집을 방문했을 때 독일산 미친 셰퍼드 개가 한 어린아이를 물어 뜯고 그것을 제지하는 아버지를 물어 죽이고 있었다. 당하고 있는 그에게 성령님께서 묶어라 하는 음성을 주셨고, 묶으라고요? 밧줄이 없는데 어떻게 하고 생각하는 순간 그 미친 셰퍼드 개가 마에시 차부다에게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그 순간 마에시 차부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묶어라 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그 순간 그 개는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것처럼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그리고 몸을 움츠리고 엎드린 채로 얌전히 있게 되었다. 그런데 그 미친 개에게 물렸던 그 남자는 과도한 출혈로 인해 호흡이 중지되고 사망한 상태였다. 마에시 차부다는 주님, 이 남자가 죽는 걸 보여주시려고 저더러 이곳까지 오게 하신 건가요? 이건 아니잖아요? 라는 생각을 하며 그 남자의 가슴에 손을 얹고 말했다. 예수의 이름으로 호흡은 돌아올지어다. 친구와 함께 앉아서 몇 분 동안 기도하자 갑자기 그 남자가 큰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살아났다. 예수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 앞에 하늘,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이 굴복합니다. 기도응답을 지연시키는 원수마귀의 장난이 있을 때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꺾어내세요. 떠날 것을 명령하세요. 예수 그 이름 앞에 굴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어떤 장애물이 있다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의 편입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내게 가로막는 장애물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우리 교회에 엄청난 큰 은혜로운 간증이 이제 있을 건데요. 근데 그분이 너무 힘들어.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방법이 없는 그러한 문제예요. 너무 답답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성전에 와서 앉아서 그냥 있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임재 가운데 앉아 있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분에게 꿈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냥 장대비를 쏟아 부으시는 거야. 막 집에. 왜 아멘을 안 해요? 막 장대비를 장마비를 막 그 집 쏟아 붓는 거야 그냥. 그리고 그 처마로다 물이 막 차고 넘치고 밑에 이만한 금 달아가 있는데 거기에 물이 가득 찬 거야. 그걸 확 들어가지고 확 집었어. 집었어.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을 골짜기에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지킨 여호와의 큰 군대를 일으키는 것처럼 복된 소낙비를 내리셔가지고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멋진 은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간증할 거예요. 그게 완전히 완결되고 나서. 문제 있으면 성전에서 앉으세요. 그냥 앉으시라니까. 성전에 와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앉으시라니까. 하나님께 말씀드리라니까요.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니까요.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라니까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옆에 분한테 그래.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까 2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뭘 보여주시느냐 하면 신생아야. 애가 딱 태어났는데 딱 거꾸로 잡고 엉덩이를 쫙 때리니까 쫙 우는 걸 보여주시더라고. 기도가 그와 같은 것이다. 기도가 그와 같은 것이다. 생명의 호흡을 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 신생아가 울지 않으면 말 못하죠. 이거 폐가 열리지 않죠. 죽죠. 아니 폐가 열리는 거잖아요. 울을 때. 그러니까 막 엉덩이 딱 떼서 울 때 이 폐가 확 열리는 거잖아요. 탁 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호흡이 시작돼서 건강한 아이가 자라나는 거잖아요. 기도가 꼭 그와 같은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쫓아다니면서 볼기짝 때려야 돼요? 알아서 기도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십니다. 어느 때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라. 그리고 받은 줄로 믿어라. 기죽지 말아라. 반드시 응답의 때가 있다. 도미노 응답을 기억하세요. 도미노 계속 쌓고 한번 응답이 시작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응답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한 건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며 기뻐 뛰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가까이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믿고 구한 것은 다 받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게 해주셨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해주셨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을 정복하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역사하는 하늘의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도미노 기도 응답의 축제를 벌리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